마크 트웨인의 거지와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소년이 특별히 왕자인데 너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밖에 나가 노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니까 몰래 밖에 나가서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소년 한 명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놀라면서 그 소년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네가 내 대신 왕궁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밖에 나와서 놀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거지가 왕궁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거지가 나가기 전에 왕자가 그 귀한 옥새가 뭔지 아시죠? 왕의 도장이에요. 왕의 도장만 딱 찍으면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옥새를 가지고 뭘 했냐면 호두를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자가 나간 다음에 거지가 왕궁에 있으면서 그 옥새를 호두 까먹을 때마다 쓰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그 거지세요, 왕자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옥새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옥새의 힘을 모르고 마치 거지처럼 그냥 호두만 까먹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한번 생전 보지도 못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힘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몰라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죄수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써봤자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써봤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이고 참, 자기 코가 석자면서, 아니 그 힘 뒀다가 자기 감옥에서 건강하게 지낸 거기다 쓰지 그 힘을 우리 위해 쓴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힘은 로마 제국에서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어떤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다. 부모님들이 왜 걱정하세요?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죠. 왜? 내가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사람 붙여가지고, 보디가드라도 붙여가지고,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돈이라도 보내주고, 내가 백이라도 있고 권세만 있으면 내가 길을 좀 열어줄 텐데 전혀 힘이 없어요. 그러니 뭐만 해요? 걱정, 근심만 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같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감옥에 앉아 있었다면 이 골로새서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신 힘을 쓰라. 그러면 주신 힘 쓰려면 어떤 힘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권능을 오늘 깨달으시고 그 권능 주신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힘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중보기도의 권능이에요. 기도의 권능.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이 에곤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힘쓴다라는 말, 에곤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싸우다, 노력하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혈과 육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관함이에요.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권능이 있는데 그 기도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네. 그 권능을 믿으신다면 내가 비록 힘이 없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린당한 그 교회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믿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다른 힘이 있었다면, 인간은요 기도라는 힘보다 다른 힘이 있으면 그 다른 힘을 먼저 씁니다. 사울처럼 다윗이 눈에 가시였을 때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힘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합니다. 권세가 있으면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보내줄 돈이 있고, 아직도 내 품에, 내 날개 아래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 모든 힘을 다 빼셔야 되죠. 그 모든 힘 빼시기 전에 주 앞에 무릎 꿇으시고 기도의 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힘 없지 않아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중보기도. 그래서 어르신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늙어가지고요 헌금도 못하고 이제 봉사도 못하고, 주방에 그러면 들어가서 미끄러지면 넘어져요.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못하니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제도가 땅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땅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원이 땅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땅을 고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그 힘을 쓰지 않으면 마치 옥새 가지고 뭐만 깨먹어요? 호두만 깨먹는 거예요. 호두만. 하나님, 제가 재정이 부족하네요. 재정 좀 채워주세요. 체킹 어카운트가 거의 바닥이에요. 그 기도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데 그 기도로 호두만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런데 나의 기도는 맨날 호두 까먹는 것만. 내 자녀, 내 건강, 내 사업, 내 거. 왜? 그걸 까면 바로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새 주신 건 그거 호두 까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영적 전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유대인의 여인이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모르드게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다 멸절하려고 계략을 짰어요. 그 계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때 에스더가 어떤 도전을 받냐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간구할 수 있는 에스더가 부르심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왕비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왕비이기 때문에 왕이신 그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내 백성을 구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함이에요. 내 민족을 구하고 내 가족을 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 나에게 주신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해야죠. 두 번째로 주신 힘을 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면,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사랑의 권능을 주셨어요. 사랑의 권능. 2절을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고백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encourage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사도 바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위안을 받고 그 위안을 받으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가정에는 사랑해, I love you 라는 고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히죠?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입술의 고백 속에, 사랑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이 묻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야, 말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해.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데, 과부의 두랩돈을 딱 보시고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한눈에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어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한다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묻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영혼을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분열에서 싸움에서 평화로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 힘을 믿으세요? 그 힘 믿으면 불편해도 어색해도 해야죠. 사랑합니다.
런던에 지하철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매년 270명에서 300명의 사이의 사람들이 매년 자살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세라라는 청년도 자살을 계획하고 벤치에 앉아서 물끄러미 기차를 바라보고 있다가 다음 기차가 들어오면 이제 뛰어내려야지 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쁘게 비즈니스 하러 가던 그 비즈니스맨 한 분이 세라를 보게 된 거예요. 전철 타야 되는데 갈등을 하다가 전철을 놓치고 자기 약속도 놓치고 그 벤치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세라에게 한마디 고백을 했어요. Are you okay? 그랬더니 세라가 고개를 딱 들고 그 아저씨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I am not okay. 그래서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자살을 포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알려져가지고 이 세라가 런던에 자살하는 사람들, 전철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머셜을 만들었는데 CF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출연했어요. 그 커머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한마디가, 저도 얼마 전에 Are you okay를 정말 큰 사랑으로 받아들인 체험이 있어요.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아침에 학교 아이들 가기 전에 소파에 이렇게 걸터 앉았는데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가 몰려오면서 굉장히 우울한 생각이 제 마음을 엄습하면서 저도 그런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왜 살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딸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are you okay? 그러면서 제 품에 딱 안기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Are you tired?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자기 머리를 제 품에 이렇게 기대고 가만히 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Tara, I'm so thankful for your hug. I needed your hug. 너의 허그가 필요했었어. 아무 말 아니에요. 그냥 Are you okay? Are you tired? 두 마디예요. 두 마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진심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기면 그 어마어마한 힘이 그 속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이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려요. 내 안에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 것 같아요. 왜? 믿으면 쓰죠. 믿으면 정말 내 입술에 그 사랑의 고백의 힘이 그 정도로 크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불편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불편한 건 잘못돼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불편한 걸 뛰어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돈 안 들지만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이 내 입에서 나갈 때 어떤 역사들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저하고 같이 톡쇼를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베이스 기타에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토크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베이스 기타를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한번 너무 해도 늘지도 않고 더 이상 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나는 음악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음악을 해야 되면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포기하려고 했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어떤 가수의 콘서트에서 자기가 베이스를 연주하고 딱 나오는데, 보통 다 콘서트 끝나면 가수한테 가가지고 사인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오늘 연주하신 거에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후렴 부분의 두 번째 마디에서 어떻게 그런 애드립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천재신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자기는요, 지금까지 막 너무 베이스 잘 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몇 마디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감동받았다고 얘기한 건 처음 들었대요. 그 말 때문에 다시 베이스를 잡고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뭘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왜? 힘이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으니까. 엘리야 제자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요 엘리야보다 2배의 권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권능이 뭐예요? 힘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제일 먼저 뭐에 쓴지 아세요? 산을 이렇게 넘는데 동네 애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요. 대머리 지나간다, 대머리 지나간다 놀린 거예요. 그걸 딱 듣고 확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아이들을 저주했어요. 성경 보세요.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어 죽였어요. 그걸 청년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힘 주신 것밖에 없다. 기도 응답해 주신 죄밖에 없다. 그 받은 능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의 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의 고백의 힘을 믿는다면, 그 엄청난 힘이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도록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권능이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실수 때문에 회개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상처 입힌 것 때문에 회개하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니까. 회개해야 고쳐져요. 회개해야 사라져요. 회개해야 교정돼요. 회개해야 잘못대로 된 길로 가던 것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차에 아이들이 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아니라 참 반설이가 탔을 때 물어봤어요. 반설, 널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두근두근했어요. 저라고 할까봐. 제가 혼내기도 하거든요.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두근두근해. 그러면서 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다행히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not always 그래요. 그래서 아빠 엄마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it's opposite 그래요. 반대래요. What do you mean? 그랬더니 you always encourage me, you always bless me. 아빠가 혼내잖아. 그랬더니 나 사랑해서 혼내줘 이럴 줄 알았는데 I forgot about it. 다 잊어버렸대. 다행히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자, 여러분, 정말 아무 그냥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해주니까 살만 나더라고요. 문자도요. 그 문자 쓰는데 5초, 10초도 안 걸려요. 나눠 보고 싶다. 아이고 목사님, 그 간지러워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간지러운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신 그 권능이 있는데, 그 사랑의 권능이 있는데, 그거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랑의 권능을 줬는데 그걸 안 쓰니까. 그걸 안 쓰니까. 마지막으로 주신 힘을 쓰라. 진리의 권능.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할 수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보면 축복할 수 있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커리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골로새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편지에다가 진리를 쓰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을 때 그 거짓말이 아무 힘이 없도록 진리를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진리 선포의 권능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돌덩이들이 떡이 되게 해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악한 영이 힘을 잃고 두 번째 괴계를 벌입니다. 거룩한 성 위에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을 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죠. 너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고 하셨다. 뛰어내리라. 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3번 다 뭘로 이기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능이에요. 진리의 권능. 그래서 거짓말이 나에게 오면 그 거짓말은 논리로 그 거짓말을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논리를 피다가 그 거짓말에 내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 웃기고 있네. 율법도 지켜야 돼. 복음 웃기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 뿐만이 아니라 철학도 필요해. 네가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들과 논쟁을 벌리지도 않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through grace. through grace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by faith만 들어가면 나의 믿음의 의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by faith through grace는 grace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아무 능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끔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 힘을 못 쓰게 하면 악한 영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면 악한 영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고백 못하게 하면 악한 영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선포하게 못하게 하면 악한 영이 이기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속에서 너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냥 확 죽어버려. 저만 들리나? 다 안 들리는 척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만 들리는 걸로 하죠. 오늘 저는 이런 음성 딱 들리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딱 붙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거길 보면요, 그가 내가 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나의 존재로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공격할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의 힘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면 옥새에다 도장 딱 찍어가지고 군대야 나가라 하면 되는데, 그 옥새가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니까 옥새를 찍고 군대를 파송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군대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되긴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이런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이것도 저만 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렇죠? 아들이 착한 일 했는지 나쁜 일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구하고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면요, 악한 영이 또 이렇게 공격해요. 손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결국 실망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롯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면 악한 영이 뭐하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권능을 믿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를 붙드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정확하게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분이 윤 목사님이에요. 개척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척할 때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24시간이 모자랐대요. 막 전도 다니고 막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비 세면 비 다 또 하고, 뭐 아무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근데 사모님이 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딱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역을 나가서 전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밥 다 줘야 되고 화장실까지. 근데 자기가 화장실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전화가 울린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전화가 울리면 혹시 새신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신자일 수도 있는데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여보 전화 받아 그랬대요. 근데 그 결핵에 걸린 사람, 거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받냐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딱 끊겼대요. 나와가지고 그 벽에 있는 전화를 딱 들어서 벽에다가 팍 집어던져 팍 깨버렸대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너 지금 뭐하냐? 목사가 뭐하냐 지금?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장모님께 맡기고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이랬다면 큰일 나겠다나. 그래서 2주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네 와이프가 왜 아픈지 아냐 그러시더래요. 왜요? 너 대신 아픈 거다. 네가 아파야 되는데 네 대신 아픈 거다. 그때 막 눈물 콧물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마음으로 딱 집에 와봤더니 왕비님이 누워 계시더래.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기셨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생각, 진리의 영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있는 성령 좀 쓰세요. 성령 뒀다 뭐 하세요? 성령은 십자가 목걸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걸고 다니고 폼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힘을 쓰라. 세 가지 뭐였죠? 주신 힘, 기도의 힘, 사랑의 힘, 진리의 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 힘을 통해 골로새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